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성축합니다. 아멘. 두 명, 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주님께서 아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오니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로부터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로부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심령 깊은 곳까지 받고 누려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성경 153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개역성경 개정개혁판을 같이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개역성경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잖아요. 먹기 위해서 하고 저도 노가대 막노동을 오랫동안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질통을 지고 벽돌도 지고 목수일도 하고 철근 일도 하고 그러니 이것이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묻습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주의에 파묻혀서 크게 되려 하고 높게 되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많은 것을 하려는 열망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국의 유교주의와 또한 성경과 만나서 이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착각되고 생각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렇게 물으니 주님께서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빼놓고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답하기는 주님의 말씀을 다 빼면 전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봉사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선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저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의 물음에 대답하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니?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 교회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말씀하는 성경인데,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서 추구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의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믿음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소망도 그런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서 로마서 같은 데는 또 갈라디아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은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주님이 있는 여러분이 의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뭘로 산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하고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1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있는 우두머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육군 같은 데는 중대장 이런 대위들 계통에 속한 사람들인데 지금의 그런 사람보다 훨씬 백부장은 높은 직위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를 보내는 이유는 자기가 너무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주님을 배울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친구를 보내서 주님 오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왜 오십니까? 왜 힘들게, 왜 귀찮게, 왜 번거롭게 오십니까? 주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자꾸 반복하는 것이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적으냐? 너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모르는 사람을 저한테 누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내 지갑을 맡기면 지갑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돈 10만 원 들었는데 당신 믿습니다 맡기면 저 사람은 저하고 안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 믿으려면 전제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알아야지요. 근데 사람이 이제 오래 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딱 만나면 알더라고요. 만나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다. 이 사람이 이중적이지 않고 그냥 말하는 대로 행동도 똑같이 살고 말하는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동일하다. 그렇게 사람을 정말 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람을 봅니다. 모르겠어요. 한 10명 가운데 하나, 2명 사람을 정말 잘 봐서 관상을 잘 보는지 아니면 얼굴을 잘 보는지 다 알아맞혀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사람을 잘 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람과 3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과 3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몰라요. 최소한 어떤 모르는 걸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거짓말하고 사는지 진실하게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분명히 제가 보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과 3년 산 사람은 그 사람이 위선자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10년 넘게 20년 넘게 알아오기에는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그 사람은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는 눈이 없을까?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믿으려면 알아야지 믿습니다. 경험해봐야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전부고 또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어가고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함.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전부입니다.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후에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 같이 느꼈어요. 이 말씀을 아까 오후에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에 전할 말씀을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아니 알아야 믿죠. 주님을 아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너는 나를 아느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꽃바위 한 봉지가 인원이 되어서 5살 교회를 다녀서 지금 35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위회가 교회가 차려져서 너무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으니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면 꽃바위를 한 가마니 주셨어요. 한 가마니가 이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쬐깐합니다. 10원, 20원 했던 그 한 봉투를 주었는데 그걸 하나 먹으려고 그 꽃바위에 홀겨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출발이고 그 이후에 계속 천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주님을 아느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압니다. 그 백부장은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주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음이 없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아마 그 사람은 주님을 직접 안 만났던 사람이고 소문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을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인을 살려달라고 사람을 요청했죠. 그러니 백부장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보다 대부분 못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아니할까 보냐.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알면 그걸 믿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발벗고자 하는데 그리고 돌보심이 나타나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솔직히 믿습니다는 많이 할지 몰라도 아니면 믿으려고 애쓸지 몰라도 믿으려면 알아야지 믿지요. 주님과 함께 살아보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알아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속에 함께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신앙 연수가 됐다. 성경을 몇 독을 했다. 아니면 기도를 얼마나 한다. 그걸 다 떠났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5시간씩 이렇게 하고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주일 난제를 빠졌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결혼식에 가려고 빠졌는지 아니면 어쩌려고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계모임 때문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죠. 계모임 총무를 했는지. 빠진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역시 주일 성수를 어겼더니 하나님이 벌써 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한 거 빠졌다고 하나님이 치시는 분이냐?
그분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그것은 하나님 친구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행하십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건데. 그분은 철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대관절 누구를, 그 집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말씀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안에 그의 성령이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만났던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 솔직한 이야기로 까놓고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더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게도 감동으로 그런 감동이, 너가 나를 아느냐 물어요. 그래서 가만히 주님을 제가 교회는 5살 때 뽀빠이 인연으로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사실은 뽀빠이 인연으로 다니다가 또 자존심이 세가지고 교회 명절 때는 절대 안 갔습니다. 교회 명절 때라는 이야기는 성탄절, 부활절 이럴 때는 자존심이 세서요. 동네 친구들이 교회 먹으려고 가지, 그때는 한 보따리씩 줬거든요. 나 절대 난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때는 안 갔어요. 성탄절 빠지고 부활절 빠지고 다 그때 빠졌어요. 나는 사실 먹으려고 다니기 시작했으면서 과거를 숨겼지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어느 때 만났습니다. 별로 만날 의도도 없었고 그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아무리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고 뜬금없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앉아있다가 그냥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때부터 믿어진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 삶은 하나도 안 변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주님이 뜬금없이 만나주셨어요. 물론 제 가족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셨겠지만은 사실 그 만남이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주님을 믿었어요. 근데 제가 만나고 아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물론 살아오면서 저 직업만 해도 직업을 한 20개는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어쨌든 너무 돈을 벌여야 되는 돈 벌 데가 없으니 제 몸을 팔았어요. 팔아서 소위 말하면 섬에 팔려가는 게 있잖아요. 갖고 양어장에 저를 팔았어요. 그래야 거기서 갇혀가지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별일을 하여튼 타이어 만드는 타이어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고 살기도 하고, 뭐 목수일, 아파트 목수, 개목수라 그러는데, 개목수, 아파트 목수, 개모대, 별걸 다 했는데,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냐 하는 거고, 내가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저번에 그냥 하늘 보좌에만 계셔서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 보좌에서 귀를 쫑긋이하고 들어볼까? 그런 주님이었는지, 아니면 성경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 않는 분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모함을 다 겪어보셨고, 또한 자신이 친히 내가 겪는 고통을 죄는 없으시지만 겪어보신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이 한 말을 믿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알면 그걸 믿고, 내가 주님을 모르면, 여러분이 누구로 친구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소개를 받았어요. 이분 믿을만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 사람을? 아니요, 아직은 못 믿습니다. 이분은 정말 믿을만한 분이에요. 그 말을 하고 그 소개시켜준 사람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요? 소개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때. 소개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소개받은 사람도 믿습니다. 소개한 사람의 말이 1점이라도 내가 여러분이 10년 동안 알아왔는데 틀림없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도 대부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셔야 되고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면,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성경의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왔는데 잘못 만나왔으면, 아니면 실제로 주님과의 만남과 경험과 체험 속에서 그 주님을 제대로 아시면
당신 믿음이 강해져라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오늘 같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자기란 이야기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이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 표적이 무엇이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모세가 만나를 먹었다. 모세는 만나를 내어서 자기를 믿게 했다. 그런데 당신은 무슨 표적을 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니라 만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준 거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신을 가리켜서 진짜 내 표적은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말씀을 끝내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주님을 만나셨던 것을 상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했던 사람, 1대1의 만남 속에서 알아가지 못했던 분들은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만나야 알아가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을 실제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2명 3명 내 이름으로 모이고서 함께하나 그 말하신 분이 거짓말장이냐? 그 말하신 분이 없는 분이냐? 그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 말만 해놓고 공치사하는 분이냐? 말만 해놓고 속임수쟁이냐? 당연히 그건 아니죠. 주님의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는 2명 3명이 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설교를 제가 하지만 제 말에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설교회가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자리에서 제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분입니다. 주님이 친히 사랑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주님이 계시죠. 왜 제가 이곳에 계신 주님을 제가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 제 영으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주님을 영으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 우리는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합니다. 죄도 많이 짓습니다. 많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또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환경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주님인지 떠나시는 주님인지 여러분의 더 간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대해서 더 간절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불같이 더 뜨거운 주님인지 솔직히 우리가 주님을 아는 정도는 내 부모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 덜한 것 같아요. 아는 정도는 그것보다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가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4명은 착하고 괜찮아요.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요. 5번째 자식은 정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사람 노릇 못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말도 버벅버벅 돼서 사람 만날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력도 떨어져서 남한테 사기당하기 딱 좋고 이용당하기 딱 좋고 또 혈기도 성기도 강해서 여기저기 사람 대인관계 엉망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더 걱정되고 누가 더 염려되고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느냐 하는 거지요. 당연히 정상적인 부모고 또 일반적인 부모들은 다 그렇습니다. 재고 많이 걱정하고 재고 많이 기도하는 자식은 재고 흠이 많은 자식이고 재고 염려를 끼치는 자식이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일어서는 자식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염려하죠. 하나님께서도 또 여러분의 주님께서도 사실은 같은 분이고 그것보다 훨씬 나은 분이죠. 여러분이 부족하여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여서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부족하여서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알았던 주님은 여러분이 알아봤던 주님이 등을 돌리고 빨빨하고 가셔버리고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이 똑바른 삶을 살 때 나타나서 이제 되니까 내가 봐줄만 하구나. 이때부터 내가 다시 함께 해주마. 여러분이 완전 무결하게 되니까 내가 너 같은 것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너 똑바르게 사네. 내가 너는 봐주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니 주님이 나하고는 함께 못 있겠다.
떠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데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요, 사람이 체험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은 체험은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는 뭐든지 내 체험을 해석을 합니다. 내 체험에 내가 내 군더더기를 붙이고 내 체험에 이상한 걸 달고 자기가 똑같은 걸 겪어도 보는 눈이 다 틀립니다. 가령 똑같은 경험을 5명의 집사님이 개모임을 하다가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5명이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5명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떠났습니다. 5명의 집사님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것이 다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그 사람을 5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 옆에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 옆에 사람은 저런 사람이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방해했지? 그 다음 사람은 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인데 다음에 우리 모임에 함께하게 하자. 이야기가 다 다를 겁니다. 그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걸 겪었어요. 저는 그렇대요. 드라마를 보는 게 없지만 영화를 예를 들어서 하나 본다 그러면 제가 영화를 태어나면서 한 5편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영화를 하나를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맨발의 기봉이를 봤는데 어떤 집사님 보자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대. 그거 보다가 울었어요. 정말 재밌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정말 유치하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울었는데 이게 좋다. 맨발의 기봉이하고 그 이종이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도 무척 재밌던데 나는 너무 재밌던데. 근데 그분은 유치하다는 거 똑같은 걸 안 봤습니까? 똑같은 걸 봤지요. 똑같은 걸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틀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해석은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틀려요. 똑같은 주님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대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정말 나 사랑하신다. 정말 나 사랑하신다. 사랑에 매여서 계속 살아오는 사람도 있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듯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정말 끔찍하고 무섭더라. 왜 주일날 한번 빠졌더니 교통사고 바로 떼버리시더만. 조심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겪는 것이 다 틀린 거예요. 동일한 주님인데 겪고 느끼고 체험하는 게 다 틀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체험으로 주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체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체험한 걸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밥이 없어서 하루에 3끼씩을 못 먹고 살 때가 20살 넘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겪은 주님은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은 쌀이 있습니다. 쌀에 한 움큼 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이걸 한 움큼 씻어가지고 먹으면 내일 아침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 되면 제가 열심히는 안 하고 주님 아침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아침을 줍니다. 친구한테 얻어먹든지 누가 사주든지 누가 돈을 주든지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이 없습니다. 점심을 먹고 기도하면 점심을 줍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이 없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없습니다. 아침을 기도하면 아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1년을 저를 뺑뺑이를 시키셨어요. 한 1년 되니까 그렇게 끝나대요. 근데 그 1년을 제가 지나오면서 어느 때 되니까 쌀 한 콩, 한 반년 정도 됐을 때 있는가요? 쌀 한 움큼이 있어요. 이걸로 밥을 해먹으면 돼요. 근데 제가 반년 이상을 살아왔던 것이 너무 그것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기쁨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또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려면 쌀 한 가마니를 줘가지고 한 달 동안 걱정이 없게 하시든지 왜 한 끼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쌀을 놓고 울었습니다. 24살 때 울었어요. 하고 방에 우두커니 앉아서 울었어요. 내가 지금 그거 먹고 내가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또 달라고 그래야 되는 비참함 때문에 제가 울었어요. 울고 그날 저녁에 안 먹었어요. 당연히 내일 아침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침을 주시대. 저기 내가 또 기도하니까 또 주시대. 근데 그때는 제가 울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제 주님이 저를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 한 해 동안에 제가 스스로 슬프고 스스로 절망되고 스스로 탄식이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왜 부족해서 한 끼니 한 끼니 주님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제 자괴감에 스스로 주저앉아서 그걸 그 저녁을 안 먹고 버티고 울다가 잠드는 적은 있어도 내 신실한 주님이 저를 굶긴 적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주님 주시는 걸 누리지 못했을 뿐이지 제가 만난 주님은 저에 대해서 한결같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우울증을 한 3년간 앓았을 때에도 당연히 예배를 못 나갔죠. 예배를 못 나갔죠.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저 사역도 그만두고 우울증을 한 3년 앓았어요. 예배를 못 나갔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 주님이셔서 믿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배를 한 3년 쉬어도 발 뻗고 잤습니다. 발 뻗고 잤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날 떠나지 않는 분인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다고 뭐 그렇게 어려워져서 예배 뻗땡기고 안 나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당에 갈 때마다 헌금이 없었습니다. 큰 교회에 이제 저기 전도 사역하다가 그만두면 갈 데가 없습니다. 또 다 뻔한 동네여서 그냥 큰 교회 갑니다. 몰래 3층에 2층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다녔던 교회는 헌금함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헌금함이 다가오니 또 자존심을 잊고 돈을 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하루 이틀 뻗땡기는 것도 그렇고 며칠 되면 제가 그래서 준비해 간 게 빈봉투. 빈봉투를 하나 해가지고 가서 돈 있는 채 집어넣고 어쩔 때는 손에 돈을 만척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가 빼고 참 이게 사람의 자존심이라는 게 무척이나 곤욕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하나도 내지 않고 낼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것.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주님의 눈은 전혀 한결같음을 알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눈은 그렇죠. 다르죠.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는 것.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믿음도 아니고 아주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셔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던 주님은 여러분도 만나야 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따라 평안히 가라. 다시는 날 죄를 짓지 말라.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보내는 그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어떤 남자 세리장 삭개오가 나무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주님이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주님이 지금의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더 불타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은 누리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발을 뻗고 삽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험담하고 헐뜯고 예수님께 대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는 것.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안식일에 안 쉬시고 왜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지금 주일에, 지금의 안식일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뭐하고 계시겠습니까? 주일날 복 주신다고 바쁘시죠. 주일날 은혜 주신다고 바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바쁩니다.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앙 연수대로 은혜를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죠. 30년 열심히 믿으면 은혜를 크게 받고 20년은 좀 적게 받고 10년은 좀 적게 받고 1년짜리는 별로 안 받고 저같이 이제 나가면 뽀빠이 하나만 딱 받고 끝나고 그렇게 하거나 기도 양대로 은혜를 주면 좋을 것 같지. 기도 양이 5시간은 엄청 주고 4시간은 좀 더 밑에 하여튼 1시간만 해도 또 그냥 좀 주고 그 다음에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별로 안 주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열심히 많이 섬기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성령 충만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도 안 주고 똑바로 살아오면 똑바로 많이 살아오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주고 똑바로 별로 안 살면 구원도 안 해주시고. 근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켜보셨다시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안 똑바른 사람도 주시고 못난 사람도 주시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어리석은 사람도 주시고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주시고 기도도 안 하는데 주시고 주님이 만나주는 것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반적 성적순으로 해주면 우리도 편한데 성경 매겨놓고 도표에다가 매겨놓고 나가 지금 95점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겠구나. 그거 정확히 알 텐데 왜 중고난방이냐 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부족한데 그분은 아는 겁니다. 그분이 말하는 게 진리임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돌본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한 10년 믿어 오셨는데 10년이다 치면요. 그분을 모르면 안 됩니다. 10년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내가 10년 동안 믿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에 대한 알미 없으면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십니까? 그분을 말씀에서 그분을 알아가셔야 되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서 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찬양 생활에서 알아가셔야 되고 예배 생활에서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 아셔야 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주님 반갑습니다 하고 천국에 갔는데 다른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봤던 분이 전혀 아닌 거예요. 누구시지요? 누구시죠? 주님도 내 만나고 넌 누구더라? 이 골치 아픈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잘 믿는다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버지는 친근합니까? 불편합니까? 불안합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 삽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만나고 삽니까? 저는 일찍 제 아버지가 선친께서 배사고로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솔직히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왔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걸 저는 겪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35년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3년 지금 믿고 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는 제 아버지로 만나고 체험해 와서 하나님이 제 아버지신 줄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같이 느끼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이끄시려는 그 열망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몰라오시면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부부간에 살아오시면 서로를 이제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짜증내고 있는데 짜증내는 이유가 아침에 그 사건 때문에 딴 걸로 덮어씌워서 짜증내는 남자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불만사항이 이쪽에 생겼는데 사고는 저쪽에 터뜨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사실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한 10년 살아오면 이제 저 인간이 저쪽에서 짜증나서 이쪽에 터뜨리는 거라고 알죠. 또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짜증난 것을 밥 먹을 때 반찬에다 풉니다. 그래서 소금을 잔뜩 부어버리죠. 근데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알아오면 알죠. 같이 만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자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알아야지 믿죠. 믿는 건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아직까지 당연히 그것이 진리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다 주님이 시행한다. 주님이 바쁘시죠. 시행한다. 저는 주님을 안 바쁘게 하려고 잘 안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효도를 해드려야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내가 아는 주님은 그 말씀대로 시행하실 분인가? 내가 아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나는 주님 힘들어서 주님 못 느끼는데요. 아이고 나 지금 힘들 죽겠구만요. 하나님 좀 보이고 눈에 보이고 좀 못 느끼겠어. 나 지금 외롭거든요.
나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자기 영적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가 함께 있다가 승천해버렸습니다. 온만 옷까지만 떨어졌습니다. 그게 너무 답답하죠. 이젠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의 총대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후계자인데 자기 영의 아버지,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인도자가 사라져버렸으니 옷가지를 들고 통탄을 하고 시냇물 요단강물을 찾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쳤더니 하나님이 안 느껴졌는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마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야, 하나님 하나 안 느껴지더니 물은 갈라지잖아. 하나님 여기 어디 계셨네. 아마 엘리사 선지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고 함께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만납니다.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저희가 복음이 그들에게 은혜되지 못한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자기의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때로는 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마음에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마음에서 내가 믿어지느냐.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의 자식처럼, 여러분의 남편처럼, 여러분의 아내처럼, 여러분의 부모처럼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한 이야기가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알아오셨으면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받아들입니다. 저분은 약속이 틀림없어. 저분이 약속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에게 돈을 여러분 너무 궁해서 1,000,000원 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 내가 줄게. 내일 내가 그런 가르쳐 빌려줄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발 뻗고 주무실 수도 있고 내일 꼭 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사람 말고는 돈 만날 데가 없고 그 사람한테 부탁해 놨습니다. 내일 1,000,000원을 내가 아침에 꼭 갖다 줄게. 정리 때까지 돈이 와야 되는데 아침에 꼭 갖다 줄게. 그 이야기 듣고 여러분이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잠을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공부 따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발 뻗고 주무실 것이고 저 사람이 여러분이 한 10년간 알아오셨는데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말해놓고 그냥 엎자치하고 까먹어버리고 금방 찌시면 또 까먹어버리고 별것이 다 있었으면 노심초사합니다. 다시 자기 전에 또 전화 한 통화 돌려야지. 내일 꼭 갖다 줄 거지요? 예, 그렇다니까요. 아침에 또 얼른 전화해야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돈 준다는 은행 역시 갔습니까? 아직 은행은 안 열렸어요. 조금 더 은행이 12시간 돼서 12시까지인데 지금 얼른 돈 빌렸습니까? 돈 얼른 가지고 계십니까? 노심초사 알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심을 안 가져서 여러분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노심초사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기도하시면 이루실 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주님이 그 영원하신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신 것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게 다 거짓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까마귀를 먹이고 들풀 먹이고 백합알을 돌보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홍해물을 가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주님 누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홍해물을 가를 사람도 사람이 없고 애국 군대를 멸망시킬 힘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를 멸망시킬 힘이 여러분의 주님에게 있고 홍해물을 가를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아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시는 피할 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했으니 하나님 해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도 해주십니다만은 사실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는 복음 믿음으로 받습니다. 복음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도 복을 받지만 믿음으로 받는 복이 더 중요한 복입니다.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같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주님이 그런 분이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아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약속을 그냥 밥 먹듯이 어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는 주님이었으면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주님이 성경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육체인 것도 변함이 없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이 오늘 만나주시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심령 속에 은혜 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치료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하십시오. 때로는 믿는다는 것이 모험을 불사하는 것도 요구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모험을 하고도 발을 뻗고 잡니다. 왜요? 나는 자고 있는데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건 그렇습니다. 주님의 피곤을 모른다는 거죠. 나는 기도를 열심히 주님 일시켜놓고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나는 발 뻗고 잡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역사가 밤에 이루어진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요. 왜 역사가 밤에 이루어지냐면 주님이 밤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꿈으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 마음은 아침 되니 돌이켜져 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 큰 평안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남은 20년 뒤, 10년 뒤 내 힘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할 때 어떻게 먹고 살고 그런 걱정이랑 불안에 떨쳐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환경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구주 되신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알아오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게 하셔서 참으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약속이 진리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많이 알아가서 주님이 참 신실하신 분인 것, 주님이 변함없는 분인 것, 주님이 얼마나 날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했던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일거수일투족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것 제 마음 누려서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하셨도다라고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마다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뭐가 많음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권능의 손을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또한 나를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화평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친히 만나고 체험하여서 과연 주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며 과연 주께서 내 자녀들과 함께 하셨고 과연 주께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빈도에서 나를 들어서 올리시는 분이 내 주님이셨다 라고 증거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시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을 내가 믿고 합니다. 기도합니다.